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의 복,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주셨다. 참 은혜가 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문제는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이건 은혜로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기분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군가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집의 가장입니다. 대부분 가장은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고 마음에 작정한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저 정도는 돼야 저 집의 아들이 되겠네. 그런 사람 아들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집의 아들이 될 수가 있지? 참 저 사람 대단하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려면 가난한 사람, 때로는 노예 이런 사람을 어느 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발표로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 노예의 공통점이 바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빚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여 종이 되고 가난하여 노예가 되고 가난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그 빚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빚을 아버지께서 직접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 즉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아들로 삼아주신 우리, 이제 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절차의 마지막은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마지막에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서 딴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믿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알고 지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계약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서로 약속하기도 했는데 뭐 사람 살아가는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발을 빼고 나중에는 거짓말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요, 아무리 믿고 신뢰한다 할지라도 좀 중요한 일일수록 마지막에는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된 거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왜요? 당사자 간에 마지막 결정적인 도장, 날인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더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모두 중간에 걸림돌을 다 채워주셨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뭘까요? 바로 날인 그리고 보증 서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다니요. 그야말로 감개무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 날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 사무간사님께서 목사님 인감도장이 좀 필요해요. 뜬금없이 인감도장을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찾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여기 인감도장이 찍어야 되는데 다른 도장이 아니면 인감도장이랍니다. 우리에게 인감도장의 의미를 알죠? 그 도장은 곧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때로는 확실하게 마지막 최종 확정을 짓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도장이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날에도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성경시대에도 도장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의 여인은 남편이 어느 날 죽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그 시동생 되는 그 다음 동생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래 이 여인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적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둘째 아들도 죽었다고 셋째 아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 자랐는데도. 그래서 이 여인이 꾀를 냅니다. 그의 시아버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그도 부인을 상처하고 오랜 세월 홀로 쓸쓸히 있었는데 마침 어디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길거리의 여인, 우리 흔히 말하는 몸을 파는 장녀로 분장을 하고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이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남자인지라 한 젊은 여인, 예쁘게 화장한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날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하룻밤을 지냈으니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머니를 열려고 했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 도장만 맡기시고 다음에 오는 길에 그때 주시고 그때 도장 찾아가라고, 도장을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장이 그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옛날에도 도장이 있었고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도장은 처음부터 찍는 게 아니고 계약서, 서로 간의 서류 다 검토해보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법적 절차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도장 찍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하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인치심,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인치셨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약속의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마음은 꿀떡 같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찍으신 그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뭘까요? 저는 목도장도 있습니다. 뿔도장도 있어요. 여러분은 황금 도장도 있으신가요? 돌도장도 있더라고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도 있고, 참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쓰신 도장, 그 도장은 어떤 도장일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을 모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제를 말하자면 성령 받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성령 충만.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의 표현을 하자면요. 성령 충만은 곧 성령으로 도장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의 문서 가장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고 성령이 도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 도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옛날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냐? 첫째로는요, 너는 나에게 속한 자며 또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 옛날 도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나는 곧 하나님 아닙니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속하였고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장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나요? 내 도장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래요. 특별한 용도가 아닌 이상은. 내 도장은 내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으로 도장을 보시지 마시고 그 옛날의 도장에는요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장을 찍어보면 이 도장이 뭐라냐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도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 도장이 아니고 이 도장이 찍히면 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보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찍혀지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 됩니다. 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찍혀진 도장,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이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을 향해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의 스승이 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곧 뭐죠? 나는 당신 호적에 등록이 됐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성이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인생에 닻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도장 찍어주시면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너의 소속은 분명하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보다 더 안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한 아이가 그만 일을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애가 기가 푹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서 걔를 다독거려 줍니다. 그래, 너가 이번에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이번에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럼 다독거리는 이야기가 말합니다. 이제 나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나하고도 안 놀아줄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 텐데 나 이제 어떡하지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호주머니에서 요즘으로 치면 가장 큰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애 앞에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짜리니? 네, 5만 원짜리예요. 그래? 막 구깁니다. 다 구겨졌어요. 다시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이게 얼마짜리니? 5만 원짜리죠. 이거 다 구겨졌는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가 이런저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만, 내 자존심만 구겨지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원치 않게 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겨졌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폐에 한국은행장 도장이 살아있는 한 구겨져도 가치는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하지 않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 건강이 구겨지고 내 명예가 구겨지고 내 살림살이가 구겨지고 내 관계가 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든든함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과는 가장 핵심되는 두 말 따로 구별해 두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너는 내 것이야.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비록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앞이 캄캄하게 보여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으로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좀 구겨졌다고 눈살, 얼굴, 표정
더 이상 굽히지 마시고 활짝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두렵습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게 누군가는 설레인다고 하는데 나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어둠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파도에 멀미는 할 수 있어요. 바람에 머리가 흩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도장을 찍는다는 이 도장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로는요, 장차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1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좀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대그룹 재벌도 아니시고 뭐 계열사라도 하나 떼준답니까? 뭐 기업은 무슨 기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문으로 보면 구별이 되는데 우리 한글로 요즘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삼성, LG, 국내 굵직굵직한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기는 기업이라고 하지만 한문으로는 엄연히 구별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어떤 경제 활동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기업체 의미로서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쓰는 기업은요, 대대로 물려받은, 손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그것,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되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순 한글 성경만 또 우리가 짧은 글로만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룹 총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아주 재밌게도 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 하나씩 떼주십니다. 뭐 이렇게 또 뭐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또 표현하시던데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아버지 선대로부터 대대로 이어오는 일. 무엇을 이어오죠? 가장 소중한 것을 이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435장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그때도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그래, 하나님 곧 나한테 기업 한 개, 계열사 하나 떼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안고 부르십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왜 물려받죠? 당연하죠.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도장 찍은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것, 그 영원토록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을 이어간다. 기업체를 이어간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보증으로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려받는 그 기업, 다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 영원한 분깃이란 말이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말입니다. 시편 성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아마 찬송가 435장 아마 그 작사가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작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것을 물려받는다. 이게 바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원래 아버지의 나라예요. 천국.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들 된 우리는요, 천국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기업을 보증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뭔가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쌓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 또 다시 천국에서는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특권이 뭐죠?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물려받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것을 아들 된 우리가 이제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말,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받으라. 상속받는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것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의 선택하심으로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 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게 속해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것을 너에게 물려주겠노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이걸 복이라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속받으랍니다. 왜요? 우리는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오늘 가장 주된 말씀, 성령이 도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상속자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업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생,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증이라는 말 앞에 괄호 숫자로 보니까 저는 3이라고 찍혀 있네요.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밑에다가 이게 조금 설명을 달아놓습니다. 이것을 관주라고 표현합니다. 관주. 자, 여러분 성경 제일 밑을 한번 보세요. 괄호 3번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보증금이라네요. 성경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증금,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이죠. 뭔가를 계약할 때 뭔가를 먼저 얹어 놓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려주실 하나님의 그 복된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계약금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계약금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죠. 첫째는 도장이라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도장이라는 도구로 성령의 역할을 표현해 주시고요. 또한 계약금이라고 하는 용도로 성령께서 오늘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믿음직한 분 아닙니까?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반드시 지킨다.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 계약금이 왜 필요하죠? 계약금이 왜 필요하죠? 이야기 잘 됐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럼 끝 아니에요? 근데 왜 계약금을 거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 계약이 깨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다는 것은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 그 깨질 약속에 대비해서 서로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는 겁니다. 즉 계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로가 잘 알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피치 못하게 계약을 깰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계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계약금을 딱 걸어놓으면요, 비록 나머지 완납은 안 해도 우선권이 내게 있습니다. 우선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두로 계약하고 뭘 해도요,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효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약금까지 보증금으로 내실 정도라고 하면 너는 반드시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뀔 수 있다면 왜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도장으로 찍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증금으로 걸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도장과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장은 누구한테 찍어주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감 도장을 쓰는데요, 인감 도장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찍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도를 물어봅니다. 하다못해 저희 교회 직임도 함부로 찍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인감 도장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 인감 도장이요.
안 보여드려서 모르시겠다고요? 예. 제가 가장 비밀스러운 것에 보관합니다. 왜요? 인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직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직인. 이 직인이 지키면요, 교회의 모든 책임을 도장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도장이 어디 있을까요? 목양실 안에, 두터운 철제 금고 안에 있는 작은 서랍 안에 잠궈 놓고 안에서 보관합니다. 왜냐고요? 도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함부로 지키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장이 보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찍을 때도 잘 찍어야 됩니다. 자, 도장 잘 보관했으니까 자, 이제 알아서 쓰세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함부로 찍지 말라고 잘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다 찍는지, 무슨 용도로 찍는지, 내용은 맞는지 잘 확인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거기다 딱 찍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거룩한 성령의 도장을 찍어 하나님이 보증하실까요?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면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실까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도장,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첫째, 복음을 들었는가? 둘째는 들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관록이나 경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한계가 뭐냐면 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말하자면 성전교입니다. 당시 성전에만 부지런히 오고 가면 내 믿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내가 누릴 복을 다 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교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복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익숙한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주십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으며 앞으로 그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보세요. 말씀대로. 나는 복음을 들었는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보증 써주시지 아무에게나 보증 안 써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죠?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요, 성령의 도장이 찍힌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해도요,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짝퉁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도장이 찍혀있음을 알고 비틀거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장차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든 것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임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총기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장이라는 것. 너는 누구냐? 내 안에는 특별한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요, 가난하고 없어 보여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임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구겨지고 또 구겨져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가치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 부르며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